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도 하죠.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헬라어로. 권세, 권능. 권세, 권능.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권능을 가지고 뭘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잖아요. 일을 하면 싹을 받잖아요. 그게 돈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할 일이 참 많죠. 내가 사는 일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그렇죠?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또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으로, 현대사회는요, 모든 게 다 돈으로 일단 와요. 그래서 그 돈이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격자가 되기도 하고 또 졸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은 권능이죠. 권능이에요. 돈은 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 누가 대장이냐? 돈을 푸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국회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치고 돈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주에서도요,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대단한 부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물론 그분은 국회의원이 될 만한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또 그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돈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건 돈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쪽으로 줄을 쫙 쓰는 게 제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예요? 돈은 권능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에게 권능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돈이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이 되잖아요. 능력이 먼저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 무슨 내가 먼저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나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먼저 내가 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유익하게 해요.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첫째 내가 살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를 살리는 힘은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능력 있게 막 깊이 있게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확신을 가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기도로 변해. 즉 내가 하루 종일 땅을 봤더니 지치지 않고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 일당으로 20만 원을 줘. 자, 땅을 판 것이 뭐가 됐어요? 돈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을 딱 잡고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확신이 기도가 돼. 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 그냥 볼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자,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뭘로 변하냐? 기도로 변해. 그러면 기도는 뭘로 변하느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살찌게 하고 남을 도와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기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녀의 권세예요. 이거를 자녀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겠다 이 말이요. 영접이 뭐냐?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영접이 뭐냐? 날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소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접인 것이요. 이게 영접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이제 권세를 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요. 자녀의 권세를 줘. 물론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니 말씀이 변해서 뭐가 돼요? 말씀이 변하면 뭐가 된다고?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말씀이 변해서 내 안에서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심이 여성이 더 깊을까요? 남성이 더 깊을까요? 자, 여성이,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고 여성과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낌의 이거는 신앙심은 여성이 더 깊다 손 들어봐. 내려. 남성이 더 깊다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어. 왜 여성이 더 깊을까요? 자, 그러면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이성적일까?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체계적이고 누가 더 리더십이 있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자, 여성이다 손 들어봐. 남성이다 손 들어봐. 자,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능력이 있고 뭘 시켜도 다 잘하는데 신앙심은 누가 더 커요? 여성이 커.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여성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남성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성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기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의 깊이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해요? 주의 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종은 신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뭐 때문에 배우고 뭐 때문에 연구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배나 뭐하라? 가르치는 자를 배나 뭐하라고?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왜? 존경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선을 넘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넘어버렸어. 그건 끝난 거예요. 효도는 끝난 거예요. 효도는 끝난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넘어버렸어. 틀려버린 거예요. 그건 백약이 부요예요. 강아지가 주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다 물어버려. 애기 나잖아요. 애기도 물어버려. 이해가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예요. 선을 넘어버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무슨 소리?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자녀의 권세. 닦는 거 없네.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내가 꼭 천국 가야 돼요. 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꼭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서 회초리를 맞아도 난 천국에서 맞을 거예요. 천국 가서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의 종이 돼야 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왜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려 하시는가? 그거는요, 교회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연금 받는 남편 버려 안 버려? 연금 많이 받는 남편 버려요 안 버려요? 뭐 때문에 안 버려? 연금 때문에 안 버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 어떻게 됐다고?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방주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려워요? 죽는 거예요. 구원이 안 돼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3절인가 보네. 에베소서 2장 23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 아니요. 내가 읽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1장) 2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잘못 적어줬어요.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 믿음이에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교회예요. 왜? 이게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모든 일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이 뭐예요? 교회예요. 오직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교회 그렇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참 저도 제 나름대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해요. 내가 교회를 좀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정말 뭐 어느 교회 가면 막 금요 기도에 꽉 찬대요. 나도 그럴만한데 말이야.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건 제 개인의 아쉬움이고, 아직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 교회에 있다.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교인 한 명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만큼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끝까지 교회에 있다가 교회 세우고 교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해치다가 교인들한테 교회만 가르쳐주고 끝나는 거예요. 난 성공이라고 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어떤 사람 어때요? 다 거기서 거기지.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어떤 사람은 한 대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2대 맞고 쓰는 사람이 있고, 3대 맞고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매에는 장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교회, 이걸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인생 살다 보면 사면 초가일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정말 내가 목회를 이제 난 목회는 못하겠다, 일반 목회, 이런 목회 나는 못하고 그냥 가난한 자들 모아서 소나 키우며 살아야 되겠다,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새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셔서 새힘교회를 세우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새힘교회를 세우게 됐기 때문에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죠. 뭐 멤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수요일 날 그 말씀 받고 바로 그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힘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3일 만에 수, 목, 금, 토 3일 지나서 주일날 이제 저희 집에서 새힘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냥 뭐 그 상자각 하나 놓고 성경을 놓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힘교회다. 그리고 이제 파출소 앞에 2층 그 명성교회 저쪽 언덕에 있는 명성교회가 거기서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된 게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응답 받고 말씀 받고 4일 만에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 지나서 교회로 갔어요. 아무 준비 없어요.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자, 이 말씀 듣고. 자,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교회 3개월 지나니까 문 닫겠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문 닫겠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교회 이제 몇 명 불었죠. 몇 명. 뭐 6개월 되니까 한 10명 됐을라나요? 참 지금 생각하면 6개월 만에 10명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6개월 만에 10명이면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리 뻗고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3개월 후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평안해. 마음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교회 문 닫는다는데 되게 편해.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개척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3개월 후에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요,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개척하고 1년 만에 교회를 60평 교회를 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뭐 어간의 이야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거 다 하려면 뭐 날 새니까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한 3년 하고 부흥하고 잘 나가다가 또 과당한 거예요. 교회도 없어지고 교인들도 없어지고, 여기저기 이제 교회 건물 하나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다니고,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교인들 모아놓고 예배 때에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말까지 2008년 연말까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갈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이제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했더니 새힘교회 세우게 하시고,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그 새힘 새벽에 참 뜨겁게 기도했어요. 동네가 떠날라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2층 교회에서.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짓게 해주시는 거고, 또 교회가 또 잘 부흥하다가 이제 또 이런저런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으니까, 저는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번에도 또 몇 사람 만났는데 맨날 나더러 고치라고. 나는 왜 이렇게 고치라 소리만 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나만 만나면 왜 당신들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왜 우리는 만나면 결론이 나만 고치라고 하냐. 도대체 뭘 고치면 쓰겠냐. 내가 뭐 너무 돈을 띄어먹었냐, 내가 누구하고 싸물었냐, 내가 누구 뒷담화를 까냐, 내가 명절 되면 선물을 안 돌리냐, 김장하면 김치를 안 돌리냐, 어렵다고 하면 거절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럼 내가 물어보자. 명절에 선물 돌려봤냐? 김장에서 김치 돌려봤냐? 어렵다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느냐? 찍소리 안 해. 도대체 나는 뭘 고치리? 이제 앞으로 김장 안 할란다. 그렇게 고치리? 이제 명절 돼도 나 입 싹 씻을란다. 그거 고치리? 누가 뭔 얘기해도 아이고 나도 힘들어 다 거절할란다. 그거 고치래. 뭐라고 하냐면 한일의 얼굴이니까 고치리야. 아하, 그래요. 교인들이 왜 저에게 욕을 하겠어요? 목사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래? 목사니까. 아하, 자기들이 목사님은 한일의 얼굴이니까 고치래. 뭘 고치래? 성질 좀 죽이랴. 나 성질 죽은 지 오래됐어야. 10년 전에 죽은 성질을 지금도 고치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고치라는 말이냐. 이래. 자, 얼굴이니까 고쳐라. 결론은 고쳐라 이 말이더만요. 참 듣기 싫어요.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들으니까 힘들어. 그래도 제가 그냥 마음으로 이것도 사명이다.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명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음으로는 나도 이제 안 해야지. 나 피곤하고 내가 나 위해서 한 일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도 사명이다. 사람 살다 보면요, 별별 일이 많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능 끝나고 강릉으로 놀러 간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나 연탄가스 아니요. 연탄은 아니지만 내나 그거 아닙니까? 일산화탄소에 애들이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학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 선생님들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그대로는 배 안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더만 했던 요즘 애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살면 안 돼. 아니 그 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 나서 모든 배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국회의원 잘못하면 국회 없애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요? 다 없애버려 그냥? 다 비행기 타고 그럼 이제 내가 그러는데 이제 비행기 사고 나면 이제 걸어 댕겨야겠네. 그래요? 버스 사고 나면 트럭 타고 댕겨? 너무 여론에. 그냥 펜션 이제 펜션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스 사고 났으니까 이제 펜션은 연료를 못 써야 돼? 이제 법을 만들어야지. 모든 펜션은 가스 쓰지 말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뭐 이제 그 장작대라고 해야겠네?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요, 별별 일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살 소망이. 다윗은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나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과 사망 사이의 걸음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 걸음 차이라는 거예요. 풍전등화라 이 말이요. 욥은요, 욥기 3장 21절에 보면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없고,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고난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 바울도, 믿음의 왕 다윗도, 믿음의 의인 욥도 다 이런 고난 받았어요. 이런 고난 받았다고요. 오늘 베드로도 본문 읽어보는 거예요. 요한을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거 야고보 하나 죽였더니 이렇게 좋아하니까 베드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를 딱 잡아들인 거예요. 무교절에 유월절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유월절 기간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요. 손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고 옥문은 4명씩 조를 짜서 지키고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마가 요한의 집, 이게 교회 기도처였어요. 마가 요한의 집,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도처입니다. 요한의 집 앞에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이렇게 꺼내줬구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몬이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보니까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옥문을 연 건 천사들이 열었어요. 천사를 움직인 건 누구예요? 교회의 기도더라 이 말이요.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나를 움직인 힘이 뭐냐 이 말이요. 교회의 기도더라 이 말이요. 제가 얼마 전에 400억인가를 노점상을 해가지고 400억을 벌었더만요. 모았어요. 이 400억을 연세대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이분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이제 400억을 연세대에다가 후학들을 위해서 쓰라고 기증하고 이제 죽을란다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서 누군가가 뭐 연세대까지 가냐는 거요. 우리 동네에 고려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려대가 있는 동네에 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동네에 고려대가 있는데 여기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고려대를 갖다 주지 뭐들 연세대를 갖다 줍니까? 이 말을 했대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 고려대가 있어. 그래서 이 400억이 연세대로 가려던 400억이 어디로 가버렸어? 고려대로. 이 기사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대로 가버렸어. 저도 사실은 그래요. 누가 저 이만한 자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것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왕이면 누구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천사가 옥문을 열었지만 옥문을 열도록 천사를 움직인 건 누구라고요? 교회의 기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글쎄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생각하면 돼. 제가 전에 이렇게 써놨던 책 가운데, 제가 이제 좋은 글귀가 있으면 제 노트에도 이렇게 써놓는데, 이렇게 노트를 보다 보니까 그 글이 나와요.
섬김과 종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종도 섬기는 거고 우리가 섬기는 똑같죠. 그런데 섬기는 것과 종의 차이가 있어. 뭔 차이냐?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섬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 한번 잘 섬겨봐야지. 이건 내가 장로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 한번 잘 섬겨야지. 내가 권사님 섬기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내가 찾아야 섬길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한번 잘 섬겨봐야지. 종은 뭐예요? 종은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종은 아무 데서나 섬기는 게 종이에요. 종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종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 돼야 돼. 우리가 섬기는 자를 잘 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님 한번 잘 섬겨보려고 잘 섬겼는데 장로님이 나를 실망시키니까 섬기는 거 끊고 이제 난 장로는 안 섬기냐, 권사님만 섬긴다. 그러다 권사님이 또 실망해서 권사님 끊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다 필요 없어, 집사님만 섬긴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즉 내가 대상을 찾을 때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 자, 교회가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간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기라고 해야지. 기. 그러니까 간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내 애간장이 녹는 걸 간절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기운이 다 빠져나가.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식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자식이 막 잘 되면 너무 흥분하고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완전 그냥 파김치 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간절이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저가 목회하는 거에 이 목회를 한번 잘하기를, 내 자식이 목회 한번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만 보면 나를 죽여. 왜? 간절하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물가에 둔 애기같이 나만 만나면 그냥 아따 어머니 이제 나도 내일 모레 60이요 이런 애 다 필요 없어. 왜? 간절하니까. 할렐루야. 그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히. 왜 그럼 교회는 베드로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베드로마저 죽으면 초대교회 무너지게 생겼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간절해요, 간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게 내 교회요. 이게 내 믿음이고, 이것이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이요. 나는 믿음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거 어떻게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자기 주관이요. 그냥 그건 자기 뭐라고 말해? 그 자기 철학이요. 철학. 난 믿음으로 보도 안 해요. 나는 어떻게 해도 난 믿음으로 보도 안 해. 왜? 난 목사 아니요.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아니요. 할렐루야. 자기 주장, 자기 주관이지. 대단한 사람이지.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믿음은 아니요. 또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잘난 거지. 나 잘난 걸로 인정을 해주지. 그러나 믿음 아니요. 그냥 믿음처럼 보이는 자기 주장이지. 막 기도해가지고 은사 있다고 믿음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물리치고 주의 이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도무지, 왜? 그럴 수 있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김순정 원사님 보시 어디 뭐 은사 받은 사람한테 기도받고 나선 것이요? 여러분,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렇게 기도 은사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구만. 은사는 다 있죠. 간절함의 차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이 기도해서 낫을 거면 저도 기도하면 낫는 것이지 뭐 안 낫을 게 뭐가 있어요. 좀 기도를 받으러 오면 기도해드려. 왜 그분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아무 믿음도 없는 생탱이 데리고 아니 그렇게 안 됐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기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저한테 기도받고, 나는 그냥 지금 지금 막 뭐라고 말할까요? 별로 지금 뜨겁지도 않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희 기도해 주세요. 뭐 그냥 기도해 주는 거고 뭐 그냥 본인 믿음으로 나서버려. 할렐루야. 왜?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잘난 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잘난 체합디다. 막 은사가 있네. 뭐 내가 뭐가. 물론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표시가 납디다. 겸손합디다. 그러나 말세에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어디 껄떡거리고 댕기지 마. 댕기는 건 자유 같지만 댕겨서 좋은 일 없어. 결코 좋은 일 없어. 결코 좋은 일 없어.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이렇게 만들어서 이만큼 모이잖아요. 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정말 제가 꿈꾸는 대로 된 것도 많지만 안 된 것도 많아. 안 된 것 중에는 뭐야? 정말 새벽에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한번 꽉 채워보자고요. 할렐루야. 채워보는 거예요. 뭘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베드로가 왔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에 왔을 때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녀 구원을 위한 것이라든지 가정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든지 중심은 항상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빠져버리면 꽝이에요. 저도 교회 때문에 있는 거지. 교회 때문에 많은 걸 내려놓는 거죠. 교회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거지. 교회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중심에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사업을, 아니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아니면 누군가의 지인의 영혼 구원을, 그것이 뭐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속적인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할렐루야. 신뢰예요, 신뢰. 그래,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거요. 지금 안 된 게 다가 아니요. 되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넘어져서 끝나는 거 했더니 하나님 다시 세워주셨고, 이제 또 부흥하는 거 했더니 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저는요, 세임교회 하나를 놓고도 남들이 겪을 것 다 그 이상 배로, 그 배로. 여러분, 교회 2번 무너져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왜 나를 세우느냐? 아직은 나는 그런 생각도 그래. 만약 우리 교회가 빛이 없었다, 난 진즉 없어졌을 것이요. 빛이 없었으면 저는 진즉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 내 성질에 붙어있지도 못하고, 붙어있도 못이요. 붙어있도 못하고, 우리 마누라가 끄덕끄덕하네. 어디 오라고 하면 나 가버렸을 것이요. 왜? 더 한번 크게 한번 해보려고. 교회의 빛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빛 때문에 간다는데 나는 빛 때문에 못 가. 왜? 해결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해결하고 가야지. 교회는요, 그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먼저 권세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렇게 좋아해 베드로마저 죽어버리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랬거든요. 바울이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내가 만났을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기둥같이, 기둥이 2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옥문이 열려? 교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 교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셔? 교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래? 구원하시려고. 방주는 교회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2018년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 2019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2019년도 다시 우리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정말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말세에 더욱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런 교회로 세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 알아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는 약해.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렇죠,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 손 한번 다 들으시고요. 주여 삼창합니다.